그리스도인은 항상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외국인 새 교우가 생겼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입니다. 이름은 라히루. 우리 한 장로님 옆에 오늘 앉았네요. 라히루.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예. 자,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우리 라히루의 청년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날 악수를 하는데, 나이가 이제 제 아들 또래 그 어린 청년인데, 그 손이 얼마나 거친지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나라, 또 그리운 고향 가족 다 두고 홀로 이 먼 나라에 와서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름도 아시고 얼굴도 아셨으니까 주일날 보면 손도 잡아주시고 또 한번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라히루 청년을 보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춥지 않느냐 물으면 안 추워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 만나서 기도해 주니까 아직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계속 아멘, 아멘.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외로울 텐데, 참 힘들 텐데, 참 추울 텐데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잘 이기고 또 미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고생을 해도 고향에 있는 온 가족을 내가 도울 수 있고, 지금은 고생을 해도 머지않아 고국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꿈, 미래에 대한 이런 꿈이 있어서 고생해도 외로워도 추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은 오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밤에도, 한겨울에도, 이 12월에도 우리는 항상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혀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항상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꿈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꿈꿀 수 없는 나이도 없습니다. 꿈꿀 수 없는 계절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항상 꿈을 꾸며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자 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의 내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항상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주시고 앞으로 내 인생에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항상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 다시 만날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새롭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꿈이 있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가슴은 뛰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한밤에 빛나는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빛나는 별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하여 새로운 왕을 탄생시킬 것을 알고 믿고 그 별을 따라가 새로운 왕을 만날 것을 꿈꾸고 그 새로운 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황금, 유황, 몰약, 예물 드린 것을 많이 기억하는데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예수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지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꿈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이상한 징조를 관찰하고 이 세상에 일어날 새로운 일들을 연구하고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꿈이 있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아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았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하늘을 보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별을 관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민감성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둔하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이죠.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이 박사들은 어느 날 지금까지 관찰하지 못했던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영적 민감성을 갖고 관찰한 그 이상하게 빛나는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메시아 탄생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광명한 새벽별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가에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박사들이 관찰한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통치할 위대한 왕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발견하고 이 별이 비치는 곳에 태어날 이 세상의 왕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 꿈을 꾸게 되고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밤에 그 이상한 별을 유대인의 왕도 보았고 학자들도 보았고 부자들도 보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별이 빛나는 곳에 태어난 왕을 보기 위하여 꿈을 꾸고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대단한 행동이죠. 이런 믿음의 꿈과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으로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고 경배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생에 행하실 일들을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익숙하고 편한 것이 여러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익숙한 현실보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지금 하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그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꿈과 열망을 갖고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나이가 많은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일어날 새로운 일들에 대한 꿈과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결국에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내 삶의 지금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신앙에 도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내년에는 성령 집회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곳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 암송, 성경 필사 도전해 보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새해에는 내 삶의 수입을 좀 줄이고 내 쓰는 것을 좀 줄이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한 선교사를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가정예배 도전해 보시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꿈이 있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이 꿈 때문에 모든 고난의 여정을 다 인내하고 마침내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그 지역에서 매우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 당시의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다 존경받고 모든 삶이 안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편하고 인정받는,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풍요로운 도시,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고통스러운 땅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저 멀리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요즘은 멀리 가면 우리가 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 낙타 타고 걸어서 수천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고된 고난을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이 여행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한마디로 모험을 그들은 감행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래서 여행이 즐겁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고 일정을 예약하고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요즘은 다 인터넷을 보면 그곳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이 참 즐겁죠. 그런데도 막상 가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여러분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많은 위험과 고생을 의미했습니다. 어쩌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갈 뿐입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 있고 사막의 뜨거운 열기, 모래 폭풍, 혹독한 밤추위를 만나야 합니다. 아마 도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다 인내하고 다 이기고 견디고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때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합니까? 인내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별이 가리키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만나고자 하는 꿈, 열망이 있어서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꿈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모든 고난의 여정을 감수하고 꿈을 꾸면서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처음 만나는 기쁨과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꿈은 인내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베트남이란 나라에 우리 한국의 한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박항서 축구감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요. 훨씬 더 인기가 있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저키컵이라는, 우리는 그게 무슨 컵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 동남아 그 나라에서는 월드컵과 같은, 월드컵 이상의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는 대회인데 베트남이 1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바로 그 베트남을 이끈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 박항서 감독이죠. 이 박항서 감독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에 그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감독으로, 우리나라 프로 축구팀의 감독으로 가게 되는데요. 계속 실패를 하고
그 성적을 잘 얻지 못하여 밀려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가장 축구 약한 팀 베트남 감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박 감독이 히딩크 감독 밑에 있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외쳤던 한마디가 있죠.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참 지도자로서 시련의 시간들, 어깨가 축 처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항상 꿈은 이루어진다. 마음의 꿈을 꾸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축구 실력이 연약한 베트남 선수들에게도 항상 심어준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도 정상이 될 수 있다. 꿈을 꾸면서 그렇게 경기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한 거죠. 이번에 그 서저키컵 결승전을 저도 봤습니다. 궁금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나 참 드라마틱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감독을 계속해서 카메라를 비추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 후반 경기 전에요. 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분의 종교가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내가 신실한 권사님이고요. 지금 베트남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지, 경기가 있기 전에는 항상 2-3시간 전에는 모든 교우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때도 있고, 밀려날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초라할 때도 있고, 한겨울을 만나기도 하고 한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항상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실 영광을 꿈꾸면서 인내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꿈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한겨울이지만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꿈,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날 새로운 역사에 대한 꿈, 지금 인생이 한겨울이라도 우리 주님이 베푸실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이 꿈을 꾸면 우리는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꿈을 꾸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그 왕에게 경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고 자기가 계속 왕이 되려는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었지만 헤롯은 이 박사들의 말을 들었던 그때를 전후해서 2살 미만의 아기는 전부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말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래서 이 박사들은 어떤 길로 갑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다른 길이란 말에 다 줄을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헤롯의 명령을 따라서 헤롯이 명하는 그 길로 갔다면 분명히
융성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물도 받았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길을 호위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이 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좁은 길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요, 어쩌면 헤롯의 군대가 와서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 그러나 그들은 그 다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역사에 빛나는 별들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헤롯이 원하는 길을 갔다면 그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동방박사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졌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영원히 빛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많이 부른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과 다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동방박사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리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행하실 놀랍고 새로운 일을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월입니다. 한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꿈을 꾸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인내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세상과는 다른 길을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꿈을 다시 꾸는 이 한겨울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 새롭게 살리라는 소망을 주시고 이 꿈으로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고 이 꿈으로 인내하고 이 꿈을 꾸며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우리도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